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3편 1절로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시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곧 신앙간증이요 신앙간증이 기도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간증과 또 신앙 고백과 그리고 기도와 이것이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정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부분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일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부분 시의 구도입니다. 그 구조를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3편 17절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왜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잘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계속해야 하나?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악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거짓은 있을 수가 없다. 불의한 자는 다 망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복받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보면 꼭 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한 사람만 잘되고 선한 사람은 죽어 고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아주 많고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귀한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내려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는 영혼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계시냐 또 오늘 본문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본문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왜 고생을 해야 하며 악인은 나를 쳐서 이겼다고 자긍하게 됩니까? 저들이 이겼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뢰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십니다. 그런 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부정적이고 후반부에는 긍정적이고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곧 기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나 해피엔드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도요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는데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오래가면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하시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내 영혼을 취해 주시옵소서. 나 이대로 더 오래가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무게라는 것은 역시 시간과 함께 평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잠깐 지나가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0년, 20년, 30년 겪으라고 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보십시다. 다윗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악한 무리들 빨리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문제는 내 눈이 밝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르지만 내 지혜의 눈이 밝아지면 그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이 딱 가려가지고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오페라를 보러 가면 무대에는 큰 막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막이 내려져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 안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율을 하느라고 바삐 소리를 내도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다가 그 막이 올라갈 때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막이 이게 고정관념이요 죄악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빤히 거두어져야 됩니다. 이 막이 거두어지면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저 앞의 세계를 밝히 바라볼 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도처에 순교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교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집행하는 사람들, 마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벼락을 쳤습니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고 큰 재앙을 통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순교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하늘의 열림, 그 많은 사건, 저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 그걸 보는 순간 순교는 결코 불행이 아니구나, 특권이구나, 영광이구나, 이게 바로 영광의 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도 요한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스데반도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글쎄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스데반을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온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눈이 멀었습니까? 그들이 다 벼락을 맞았습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스데반이 돌무더기를 털고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라 하는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눈을 뜬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미래의 세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모순이나 역경이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눈을 밝혀주세요. 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많은 핍박 중에 고난을 참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사가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잡으려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밝혀주세요.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들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의 그 다음 결국을 알게 되고 멀리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으면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현재만 생각하고 한순간만 생각해서 우리는 불행이다, 행복이다, 성공했다, 실패다, 망했다 그럽니다만 글쎄 옳시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야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만일에 주께서 눈을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대로 계속되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저를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거로 빨리 내 눈을 밝혀주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우린 그런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저 기도의 내용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할 작정입니까?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입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대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변화되 특별히 먼저는 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주의 인자, 주의 사랑만 믿고 삽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구원,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수고보다 하나님은 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작습니까? 큽니까?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의 후하신 축복, 그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